빌립보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 8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7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7절은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7절 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와 같이라는 표현이 들어있죠. 그 앞의 내용을 받고 있는 지시 대명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가 아니라 대해서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모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한다는 겁니까? 생각한다, 이 단어를 먼저 살펴본 후에 이와 같이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 생각하다, 이 앞에 나왔던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할 때의 그 단어와 다른 단어입니다. 3절에 있었죠. 너희에 대한 기억들, 추억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7절에 등장한 생각하다는 마음에 두다, 또 인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사실이나 정보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 인식의 흐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주관적인 그런 마음이 반영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 혹은 감정이 이와 같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마음, 이와 같은 감정, 느낌, 어떤 걸까요? 뭘 말하는 걸까요? 자, 앞에서 물론 답을 얻어야 되겠죠? 앞에서 바울의 마음이 어떻다고 우리는 해석했습니까?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무엇을 구했죠? 코이노니아의 회복, 성도의 교제를 구하면서 이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코이노니아의 회복이라는 기도 제목은 그의 어떻게 보면 아픈 마음, 쓰라린 마음을 담은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어 나온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다, 이 말에는 희망이 담겨 있다고 봤죠. 결과적으로 절망의 마음이 아니라 희망의 마음, 평온한 마음, 이런 안정된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모두에 대해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안정된 마음, 희망의 마음, 평온함, 그러니까 은혜에 맡긴 자에게서 나오는 그런 평온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 오는 그런 마음의
평언이란 말이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그 말을 설득당해서 믿게 되었기 때문에 안정된 마음, 차분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기도하면 이런 마음을 얻게 되는 거죠. 여유가 있단 말입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아멘이란 말이죠. 성령에 의해서 설득당한 바울이 지금 갖게 된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이런 안정됨과 평온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땅하다. 그렇죠? 마땅하다. 어떻다는 겁니까? 자, 이 단어를 찾아보면 원뜻이 정확하다, 옳다, 바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 단어가 쓰여진 그 용례들을 보면 하나님의 의를 말할 때에 이 단어가 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하다, 이것은 의롭다, 의로운 것이다, 이런 뜻으로 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인지라 고난이 닥치면 흔들리고 또 절망하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지만 믿음의 기도를 통한 그 평온하고 안정된 마음을 갖는 것이 성도의 옳은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성도가 있어야 할 옳은 자리는 아닌 거죠. 자, 그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바울은 이 같은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다루게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그 샬롬이 지배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옳은 마음인 거죠. 믿음의 기도가 되면 바로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다음 내용으로 갑니다. 7절 후반부 내용입니다. 이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앞에 내용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와 같은 마음, 이 안정된 마음을 갖는 것이 옳은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평온한 마음을 갖는 것이 옳은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 이런 거죠.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표현입니다. 자, 여기에 마음은 심장을 말합니다. 직역하면 나는 너희를 내 심장 안에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내 심장 안에 너희를 넣었다, 이런 거예요. 내 안에 너 있다. 오래된 드라마의 유명한 대사 아닙니까? 찐사랑, 정말 사랑한다는 의미로 사용한 거죠.
바울이 그만큼 빌립보 교회 성도를 사랑한다는 걸까요? 바울의 그들을 향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걸까요? 나 너희 정말 사랑해. 이런 의미로 이 표현을 썼을까요? 이런 거라면 앞의 내용과 연결이 안 됩니다. 이런 마음, 평온한 마음, 안정된 마음을 갖는 것이 성도의 옳은 태도라 이렇게 말했는데 거기에다 내가 너희를 진짜 사랑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는 자, 이런 의미인 겁니다. 우리는 서로 안에 있는 자이다. 자, 이 표현을 먼저 사용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가보죠. 요한복음 1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 심장이란 단어만 사용하지 않으셨지 내용은 같습니다. 이 연합이란 말이죠. 신비한 연합.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연합하는 방식으로 그 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거란 말이죠. 자, 이 연합, 우리 이걸 신비적 연합이라 그러잖아요. 뭐냐면 이해할 수도 없고 따라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연합인데 그 연합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너희가 내 심장 안에 있어 이렇게 말한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룬 자들이 다시 서로 간에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룬 그런 자들 안에서의 또 연합이란 말이죠. 역시 설명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기는 하지만 성도는 이렇게 서로 간에 연합을 이루고 있다고 성경이 말한단 말이죠. 자, 이 연합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시죠. 요한복음 17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하나 되었다 그러죠. 성부와 성자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서로 간에 하나가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은 다르지만 사실 내용은 같은 거죠. 의미는 같단 말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됨, 이것을 성도 간의 연합,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 하나됨, 이 연합에 대해서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보시죠.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에 서로 도움을 받아서 연결되고 결합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 지체인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었다, 결합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이 연결, 이 결합이 바로 사도 요한이 말한 그 하나됨, 그리고 연합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바울이 지금
너희가 내 심장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된 하나된 자들이야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의 이 마음, 나의 이 안정된 마음을 똑같이 가져야 할 자야 이런 의미를 담은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갑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짧지 않은 문장인데요. 근데 잘 읽어보면 앞에 나왔던 첫 번째 이유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와 같은 마음, 즉 안정된 마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옳은 것은 앞에 나왔던 첫 번째, 우리가 서로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건데, 두 번째 이유는 자기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밝힌 그것과 연합과 지금 의미로 볼 때는 같은 이야기란 말이죠. 은혜에 함께 참여한 자. 자,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지금 여기에 살펴볼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기에 나의 매임, 또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 자, 이런 단어들이 차례로 등장하는데 좀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원문과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지금 여기에 복음을 변명, 변호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변호는 복음과 관련이 없어요. 지금 문장 구조가 그래요. 그냥 변명, 변호란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변명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변명, 자기를 변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금 법정 다툼을 의미하는 말인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역사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까지 이렇게 끌려오는 그 과정을 볼 수 있는데 풀려날 기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로마로 가기 위한 수단으로 이 재판을 활용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앞에 나의 매임, 사슬입니다. 그 나의 매임과 이 변명함, 변호, 이건 묶여 있는 거에 같은 의미인 겁니다. 스스로 갇혀서 로마의 법정에 섰다는 뜻입니다. 복음은 변명이나 변증의 대상이 아닙니다. 복음은 설득으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죠.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말과 어떤 논리로 사람들을 설득하려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원문을 보신 것처럼 이 복음에 관해서는 바울이 그냥 복음의 완성이다, 성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 자체로 완성이라는 겁니다. 어떤 인간의 능력도 개입할 수 없는 그 자체의 성취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화려한 논리나 입담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서 능력이에요. 인간의 설명이나 인간의 설득 따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간증이란 말 아시죠? 정말
위험한 단어입니다. 한국 교회를 말할 때 이 간증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 성장에 간증은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부흥사들의 간증, 또 인기 연예인들의 간증, 또 스포츠 스타들의 간증, 이걸 들으러 교회당으로 사람들이 몰려왔단 말이죠. 자, 이 간증이 바로 복음을 변명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을 설득했단 말이죠. 자기의 주관적 경험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려 한 겁니다. 여기서 복음의 왜곡이 일어난 거죠. 한국교회는 여기에 속은 겁니다. 간증은 복음을 왜곡시켰단 말이죠. 기복, 치유, 신비의 유사복음으로 둔갑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달콤한 설득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와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아니라 간증한 그 전달자에 대한 흥분이었던 겁니다. 예수께 다가간 것이 아니라 예수에 의해서 성공했다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스타에 다가간 겁니다. 그 사람처럼 되고 싶었던 거죠. 예수 믿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을 거야. 여기에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와 복음은 전파된 적이 없는 거예요. 선포는 없고 인간의 변명만 가득했던 현장입니다. 그런 풍토에서 한국교회가 성장해 왔기 때문에 이런 엉터리 번역들이 나오는 겁니다. 복음을 변명한다고 하잖아요. 원문에도 없는 말을 지어내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자, 킹제임스 번역을 보세요. 원문이 잘 반영된 번역입니다. 복음을 변명한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 원문의 접속사 태, 이 태를 잘 반영한 both라는 그런 결정적인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태는 동시에 둘 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매임과 변명이 붙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매임과 변명 이 두 가지 모두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따로 별개로 복음의 성취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임과 변명은 바울 자신의 지금 상황 그리고 그에 따른 자기의 노력, 애씀을 반영한 말이고 복음의 완전성, 복음의 성취 이거는 별개로 복음에 대해서는 별개로 지금 표현한 거란 말입니다. 복음은 성취된 것이다. 완성된 것이다. 그러니까 의미상 대조인 거죠. 대조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매임과 법정에서의 그 논쟁과는 별도로 복음 그 자체의 완전성,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옥중 생활과 법정 투쟁을 말하면서도 복음의 완전성에 기대어 있는 그런 바울의 복음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언급하면서 이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와 함께 은혜의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이 평온한 마음, 이것이 옳은 것이다. 성도의 바른 자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와 함께 이 은혜에 참여한 자이니까 이 마음, 이와 같은 마음, 이 평온한 마음, 이 안정된 마음을 갖는 것이 옳은 거야. 마땅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 참여라고 하는 이 단어도 추적해 보면 흥미로운 단어이기는 한데요. 이게 코이노니아와 같은 어원이거든요. 자, 그 정도만 하고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절은 다시 7절과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접속사 왜냐하면 이렇게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절에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마음,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 마음의 이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증인이다. 증인이라고 지금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시다. 이 8절 문장의 첫 단어가 사실은 증인이란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은 제일 끝에다가 놨지만 원문은 첫 단어가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강조라는 거죠. 나 증인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이란 단어는 바울이 잘 사용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는 여기 딱 한 번 등장한 단어예요. 그만큼 빌립보 교회에 이 자신의 이 절절한 마음을 담고 싶었던 겁니다. 전달하고 싶었던 거죠. 내 마음 알아? 자, 그의 절절한 그 마음, 그 심경을 담은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8절을 다시 볼까요? 자,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된다는 것과 더불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다. 이런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자신의 그 마음,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절절한 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자, 여기에 이 심장으로 번역된 단어, 독특한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은 심장으로 번역했지만 정작 심장으로 번역되어야 할 단어는 앞에 나왔던 그 앞에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 마음이 사실은 심장이란 뜻이란 말이죠. 자, 여기에 이 심장으로 번역된 단어는 꼭 심장으로만 번역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사전적인 뜻은 심장이 아니라 심장을 포함한 내장 전체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가 성경에 11번 사용됐는데 문맥에 따라서 그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심장이 아닌 의미로 사용된 곳 한 곳을 보고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 베드로의 설교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가룟 유다에 관한 거죠. 그의 자살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창자로 번역한 거죠.
내장이 더 좋은 단어 선택일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은 이제 심장이 아니라 내장을 뜻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의로로 이렇게 지금 번역을 했는데 의로가 아니라 안에서입니다. 그 내장 안에서. 그러니까 의로와 안 이거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내장 이렇게 되면 그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내장 안에서 이렇게 되면 그분 안에서 그분의 마음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훨씬 겸손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분 안에서.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사모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그분 안에서 너희를 사모하는 거야. 이게 앞에 전체 문맥과 맞지 않습니까? 그분 안에서. 자, 마지막으로 사모한다. 사모한다라는 표현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단어가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합성어인데요. 에피와 포세오의 합성어입니다. 열망한다, 간절히 바란다 이런 뜻을 가진 포세오 앞에 에피가 붙어 있어요. 에피가 뭡니까? 위로부터 위에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사모함, 위의 사모함 이런 뜻이란 말이죠. 뭘 말하려고 한 겁니까? 인간적인 사모가 아니라는 거죠. 그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의 의미로 읽어야 한다. 이런 표시란 말이죠. 하늘적 만남이라는 거죠. 우리의 만남이 인간적인 만남, 그런 교제가 아니라 위의 만남, 위로부터의 만남, 하늘적 교제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단어를 7번 썼는데 신약성경 전체에서 전부 찾아보면 하늘적 교제를 뜻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땅 아래의 만남이나 교제가 아니라는 거죠. 위로부터의 만남. 자, 한 문장만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로마서 1장 11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보시는 것처럼 하늘이 된 자들의 그 위로부터의 만남, 하늘적 만남을 담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를 담은 거죠. 바울의 이 원함, 이 사모함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만남, 이런 코이노니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하늘적 교제가 있습니까? 바울은 이 만남, 이 교제, 이 코이노니아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는 뜻일 겁니다. 구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친구, 이런 위로부터의 그 교제를 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동무가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행복인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위의 교제, 그 코이노니아를 위해, 그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자기 마음의 진정성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과감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이노니아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